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미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방문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금방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아볼로가 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기름 부어졌으며 12명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가서 열심히 강론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최초 3개월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래 복음을 전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9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느 날부터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유대인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못마땅했다는 거죠. 자꾸 빼앗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심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기에 이른 거예요. 동시에 회당 출입도 못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여기서는 세 단어가 중요하죠. 떠나, 세우고, 강론하니라. 한마디로 그 악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떠나게 됐어요. 복음의 기회는 동일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선을 긋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때 일설에 의하면 바울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든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고 하지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모두 2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낼 때는 어딜 가나 보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했겠지만 보란듯이 성도는 성장했으며 교회는 견고해지면서 이제는 선교의 거점과 전진기지로 세워진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열매가 풍성해졌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의 긍정적인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생기고 불렸듯이 에베소에서도 교회와 바울의 복음 증거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또한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특별한 기적들이 따라왔어요. 11절,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 위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여인이 치유받은 것과 같은 은혜가 바울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뜻밖의 기적이 임할 때에는 경외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낙심했던 그 밤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그가 첫 마디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겸손이죠. 권능의 역사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단지 호기심과 탐욕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마음에 흉내내고자 하지요.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바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마냥 그 능력이 부러웠던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초창기 사마리아 땅을 주름잡던 시몬 마구스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런 짓을 했어요. 이 말은 성직의 타락, 신앙교육의 부재를 뜻하고 있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이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마귀에게 쫓기게 됐어요.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오용했던 사람들은 전부 악한 마귀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탐욕이 가득해서 기적을 신봉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만 신봉한다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고 악한 마귀의 반격과 유혹에 직면하게 돼요.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출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그 기적은 더 좋은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 세워진 후 이런 일들이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에베소는 우상의 땅이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데미 신전은 당대 최대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그렇게 에베소는 죄가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죄가 깊으니까 복음은 더 능력이 있었고 예수 이름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마술책을 모두 불사르는 일도 있었어요. 곧 그 땅에 영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에베소 땅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보내면서 유대인의 반대와 방해와 천대를 뚫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고 왕성하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선명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며 악한 것이 무너지고 대신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고 세력을 얻는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에서 분투한 바울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 두란노 서원을 세워 강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거점이 되고 전진기지가 되는 과정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좋지 않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